우리 비전구호 꼭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신앙 실천 교육, 인성 교육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설교 준비를 끝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이제 검색을 하다가 그 현영수 박사죠. 여튼 쉐마 교육의 1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분 세미나 그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사를 좀 읽어 드리겠어요. 현영수 박사의 쉐마 가정 셀 컨퍼런스가 18일 목요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현영수 박사는 먼저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했다. 현 박사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는 미국의 망하는 교육을 무분별하게 도입했다는 점이며, 미국 교육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교육은 전문 교육자들에게만 맡기는 것이다.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다며 원하는 대로 해주니 부모와 교사들의 권위는 상실됐고, 교사에게 맡기는 역할만 부모가 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현 박사는 또 말씀이 사라진 한국교회 교육도 지적했다. 그는 교회 학교가 말씀은 얻고 재미만 추구하며 학생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한다. 연예인들을 초청해 흥미 유발을 하려고 노력한다. 예수님과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대화를 나눈 그 유명한 니고데모를 학생들이 모르더라며, 그 결과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면 10%도 교회에 남지 않는다. 그 10% 중에 구원의 확신과 기독교 가치관이 뚜렷한 학생들은 더 찾기 힘들다고 한탄했다. 그는 붕괴된 한국교회 학교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낄 것을 요청했다. 현영수 박사는 1970년대 이전에는 교회 학교의 역할이 컸지만 지금은 아니기에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을 당부하며 역사적으로 검증된 유대인의 인성교육과 쉐마 교육을 제시했다. 현 박사는 유대회당에는 교육관이 없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은 예배 후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성인 예배와 아이들 예배가 갈라져 부모와 아이가 만날 수 없다. 부모와 아이들이 그나마 주일에 대화를 하는데 왜 교회 시스템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가? 인성교육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안 좋다. 차라리 유교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주일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인사하러 간다. 특히 목회자와 선교사 가정은 주일날 이산가족이 돼버린다. 그러니 가정이 붕괴되고 특히 목회자 가정의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것이다. 자살한 연예인들 중 크리스찬이 제일 많다고 했다. 그는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거의 없으며 그들의 교육센터는 가정이고 교사는 부모라고 소개했다. 그는 랍비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 이후엔 전부 다 가정으로 흩어진다. 회당에 없는 것이 식당과 교육부다. 한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예배 후 가정의 어머니는 식탁을 맛있게 차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와 손녀가 모두 함께 식사하며 절기를 배우고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친다. 3대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며 공부한다고 밝혔다. 물론 유태인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통파 유태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쉐마 교육을 가르친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좋은 전통인데, 3대가 같이 사는 게 참 좋은 전통인데 그게 성서적인 건데 그런 걸 다 깨트린 게 또 그것도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는 물질 문화인 수평 문화와 정신 문화인 수직 문화에 대해 설명한 뒤 유대인들이 강한 것은 수직 문화를 잘 교육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직 문화는 신앙이죠, 신앙. 숙평 문화는 세속적인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형영수 박사는 13세 이전에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수평 문화에 익숙해지면 정신적 유산과 같은 수직 문화는 배척하게 되며 아이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며, 현대사회의 전도가 어려운 것도 백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TV나 게임, 스마트폰 등으로 수평 문화가, 세속 문화죠, 가득 칠해져 수직 문화인 성경 등이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수평 문화는 육을 자극해서 쾌락을 유도한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재미만 추구하는 수평 문화를 교회에서 도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현 박사는 영상 문화를 차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입력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는 보편적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성경적 기독교육인 쉐마교육을 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보편적 인성교육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쉐마교육을 해야 한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고 수평문화에 물들게 방치하면 자녀들은 마음밭이 황폐화되고 삐뚤어지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교회 짓고 이벤트하고 사람 모으는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냥 세미나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그동안 세미나 몇 차례 다녔나요? 저 뒤에 십자가 길 양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거창하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쉐마 교육 세미나도 가봤지만은 여튼 이 현영수 교수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또 유태인에 관한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고 간단한 얘기죠. 개인 신앙생활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신앙생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가정의 자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정말 영적 교제를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의 교제가 안 됩니까? 어떻게 기도 제목이 안 나눠집니까? 그냥 목장에서만 잠깐 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인 신앙 철저하게 점검하고, 제가 이제 설교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개인 신앙생활이 잘 돼야 자녀들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녀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르쳐야지. 이게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교회.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들여다가다 보면 개인이 일주일 동안 주일 외에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인이지만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제일 문제가 없고요, 교인들 가정이 제일 문제가 없고 교회가 제일 문제가 없죠. 근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세상의 단체 중에서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고 교인들 가정이 문제가 제일 많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교인이 문제가 제일 많아요. 우리 막내하고 이제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신앙생활 실천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대. 그냥 먹고 살면 되고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문제가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이 문제가 없고 교회가 문제가 없고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더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야 양보하시겠어요? 그래, 그냥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그렇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앞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으면 그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도 문제가 자꾸 생기겠구나. 그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왜 손해보실 짓을 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왜 영광을 가리울 일을 하셔요? 내 자녀가 똑똑해 보이지 않아도 똑똑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 그런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그걸 빨리 깨닫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문제가 있던 문제도 사라지고 또 다가올 문제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되겠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모든 걸 다 되게 해주시는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우상 버리고 다른 종교 버리고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죠. 지난 목요일에 큰애가 벽에다 뭐 붙일 게 있다고 못을 박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망치도 없고 뭐 못도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면서 쇠못도 모르냐? 그랬죠. 예전 같으면 큰애도요, 얼굴이 경색돼서 아빠 나도 지금부터 화날 거야, 화난 표정 할 거야, 그런 표정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아빠 나 쇠못 몰라, 쇠못 몰라서 정말 미안해.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야, 그 나이에 쇠못도 모르냐? 그래도 큰애는 애써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쨌거나 못을 다 박아준 후에 제가 나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큰애가 자기 방에서 미소 지면서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잘 됐다는 거죠. 잘 걸었다는 거죠.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기억에 큰아이에게 화를 내고서 미안하다는 말 해본 적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화난 것이고, 화냈으니까 된 것이고, 미안하다는 말 할 필요 없겠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미소 짓고 나오는 우리 큰애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화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추구해야 될 것,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그건 인성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또 변화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많거든요. 포기했다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바꿔야 되겠다. 인성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인성의 변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잘못된 인간성의 변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다고 하면 자신의 인생은 물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 어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겠죠.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입장에서의 질문인데요. 왜 현대교육은 점점 더 발달하는데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하나요? 왜 자녀들이 부모나 어른들에게 예절이 없나요? 왜 미주 한인 2세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도 대부분 미국 중류사회 진출에 실패하나요? 똑똑한 우리 자녀 어떻게 국제적인 인물로 키울 수 있을까요? 국제중학교, 국제학교 많이 생겨진다고 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인물로 세워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인은 자녀를 그렇게 공부에 혹사시키는데 왜 영재는 잘 안 나오나요? 무너진 공교육을 시키는 최상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유태인은 IQ 교육의 성공을 위해 어떤 인성교육을 시키나요? 교회 성장의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왜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새롭게 전도하기가 힘든가요? 왜 기독교인에게 인성교육, 마음밭 만들기가 중요할까요? 왜 현대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제자화하기가 힘들까요? 왜 한국과 미국에서 2세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90% 이상 교회를 떠나나요? 왜 교회학교 교육이 90% 이상 실패하나요? 왜 신약교회들은 2000년간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나요? 왜 한국의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50% 이상 실패하나요? 이런 문제점에 관한 질문의 해답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인성교육의 실패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성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성이라는 말이 더 쉽게 다가올 텐데 인간성이 무엇일까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 성품, 성질 또는 성격 및 강한 의지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인 성품, 성질, 성격,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인 성품, 성질 혹은 성격 및 강한 의지를 개발하고 이를 외면적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는 교육입니다. 어렵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성의 종류를 알면 됩니다. 인간성의 종류를 알면 되는 것이죠. 이 인성의 종류, 인간성의 종류는 신약 성경에 보면 9가지 성품으로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좋은 인성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 성령 안에서 좋은 인성으로 회복되어 가기 위해서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인성이에요. 9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쁜 인성이 뭔가 저 반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도닌이라고 하는 유태인 학자가 말하는 유태인이 가져야 할 12가지 인성, 그 12가지
인성을 얘기하는데요. 보시면 예의 바른 것, 정직한 것, 완벽하려는 성실성, 완벽하게 하려는 성실성, 진실, 침착성, 깔끔한 언행, 용기, 친절, 인내, 자기수양, 겸손, 책임감. 이것이 인성입니다. 이게 좋은 인간성이에요. 나쁜 인간성 내 속에 있다면 저 반대죠. 물론 이와 같은 좋은 인성은 좋은 인성의 종류입니다. 그렇죠? 좋은 인성의 종류죠. 우리 안에 잘못된 인성이 형성되어 있다면 좋은 인성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한 훈련이 신앙 안에서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은혜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 실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훈련 과목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좋은 인성을 위한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훈련이 중요하죠. 이런 인성교육에 있어 가장 확실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민족이 유태민족이다 그 말이죠. 그냥 제가 예를 들어주겠어요. 유태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웃집 장미를 꺾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유태인 아버지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유태인들에게는 거의 책처럼 다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아, 왜 장미를 꺾었니? 아들은 장미가 이뻐서 집에 갖고 가고 싶어 꺾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장미는 누구의 소유지? 내 것이냐 아니면 옆집 주인의 것이냐? 아들은 옆집 주인의 것이라고 답합니다. 많이 다르죠? 왜 꺾었어? 꺾으면 안 되잖아. 다시는 꺾지 마. 나쁜 짓이야. 그러고 만드는 거죠. 조금 심한 경우에는 야단치고 그 다음에 매를 드는 거죠. 달라요. 많이 달라요. 내 것이냐 아니면 옆집 주인의 것이냐? 아들은 옆집 주인의 것이에요 라고 답해요. 왜 남의 집 소유의 장미를 꺾으면 안 되는지 아나? 내 것이 아니니까요. 왜 내 것이 아니면 꺾으면 안 되지? 아들이 머뭇거릴 때 유대인 아버지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남의 장미를 꺾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어느 계명을 어겼는지 아니? 다르죠. 저도 이렇게 안 해봤어요. 제5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지요. 10계명은 이미 아버지가 3살 때부터 가르쳐 주었다. 맞아, 그렇지. 성경은 그들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종교의 괴율은 그들이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필수 내용이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5계명을 어기면 죄인지를 묻고 아들의 답을 들어본다. 답이 틀렸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설명한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없으면 힘있는 강자가 약자를 해쳐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마침내 멸종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들은 엉뚱하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남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해 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좀 어렵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정신에서 나왔음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생명을 살인하지 못하도록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주셨다고 설명한다. 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한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요? 아버지의 답변, 참 좋은 질문이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마치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사랑하듯이 말이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한다. 아버지가 남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남의 집 장미를 꺾으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볼래? 곧이어 남의 집 장미는 그 집주인의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답을 들은 후 다음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 남의 집 장미는 그 집 주인의 재산에 속하지 그 집 주인의 모든 재산은 그 집 주인의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빼앗거나 해치는 것은 그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해치는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5계명을 주셨지. 따라서 남의 집 장미를 꺾는 행위는 남의 재산을 해치는 것이고 이것은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야. 아이는 이런 질문을 한다. 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나요? 조그만 죄는 지어도 괜찮지 않나요? 이럴 때 아버지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해준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첫째,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군가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겠지. 누군가 내 것을 훔쳐가서 너도 그런 피해를 받으면 좋겠니?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겠니? 또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평화가 깨지겠지. 둘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단다.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신단다. 너는 그런 벌을 받고 싶니? 안 받고 싶니? 셋째, 그리고 왜 조그만 죄도 지으면 안 되는지 아니? 죄는 큰 죄나 조그만 죄나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신단다. 만약 음식에 조그만 독약이 있어도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조그만 죄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남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것이 왜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해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남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야. 왜 그런 줄 아니? 아들이 반응할 기회를 준다. 그 다음 설명해 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누구나 해치면 바로 하나님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그래서 벌하시는 거야. 반면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니?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단다. 제가 이런 거 읽으면서 참 반성 많이 해요. 기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해요. 개신교 말씀 강조 참 많이 합니다. 설교 강조 참 많이 해요. 목사만 힘들어요.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부부가 대화해서 문제를 푸는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풀어요. 최근의 얘기예요. 기독교가 이혼수가 더 많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부부도요, 받은 은혜가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받은 은혜가 다르면 대화가 안 돼. 고집과 아집과 편견만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갖고 자녀에게 말을 걸고 그 상태로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말이 안 통해. 그러고 마는 거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이 안 통하겠어요? 내 주관적 신앙, 주관적 편견적인 신앙, 내가 받은 은혜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독선, 그것이 똘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어요. 강단에만 있지. 개인적으로만 있지. 대화 속에서 없어요.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 안에서의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참 다른 겁니다. 유태인들하고 우리하고 한참 다른. 개신교가 감히 유태인을 뭐라 그럴까요? 초월한다 그럴까? 뛰어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독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설교만 강조하지 말씀 안에서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말이죠, 무슨 조직적인 얘기나 하고 이러고 있지.
무슨 직분에 관한 얘기나 하고 있지. 말씀 안에서의 정말 영적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얘기만 하고 있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서 왜 할 일들 없이 세상 얘기하고 있어. 아니 밀가루 푸대를 털어도 밀가루만 나오고 시멘트 푸대만 털어도 시멘트 가루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털면 말씀이 안 나오겠어요? 지난번에 성가대 이제 인원 좀 더 확보하고 뭐 성가대 임명받고 성가대 또 이런저런 일로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밥 먹고 나서 한 6, 7명이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기도하시라고, 기도. 내가 기도하라고 그래 놓고 잠깐 이제 오리밥 갖다 주고 왔는데, 오리밥 갖다 주고 오면서 제가 이랬어요. 김 목사, 너도 기도하라고만 말하지 말고 기도시켜. 그래서 다시 올라갔고 6, 7명이서 우리 기도하자고. 희망교회 질 때 10명도 안 됐었다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기도하자.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또 임명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영적 교제가 활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시켰어요. 한 10분 동안 막 기도.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한 영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모이면 자꾸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돼? 말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안 될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지. 기도가 공식적인 예배나 집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도 자꾸 모이면, 선생들이 모이면 2명이 모이든 3명이면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기도에 불을. 기도에 불을 붙여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제 너는 꺾는 장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니? 야, 참 무슨 논술 같아요. 논술. 이렇게 하니까 유태인들이 말빨, 쉽게 얘기하면 말빨이 절대로 안 진대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법조계의 40%가 유태인이래잖아요. 절대로 말빨이 안 딸린다. 성경 안에서 이런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어디 가서 뭐 긴장돼서 말 못해요, 뭐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떨려서 말 못해요,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논리정연한 말로 설득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정치를 이끌어가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 말빨이 있어야 돼요. 말빨이. 이제 너는 꺾은 장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니? 꺾은 장미를 들고 주인을 찾아가서 너의 잘못을 빌고 그 장미를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안 돌려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주인이 그것을 받지 않을 때에는 주인이 요구하는 장미값을 대신 계산해 주어라. 진짜 합리적이잖아요. 정말 예의 바르잖아요. 정말 생각이 제대로 바뀌었잖아요. 아버지가 그 돈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고 죄사함을 받아라.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이렇게 기도해 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윗이 무의식적으로 남의 집 꽃을 꺾었습니다. 이제 그 집 주인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계기로 다윗이 더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게 잘못될 생각을 하겠어요? 자녀들이 잘못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키우는데 아이들이 참 대단한 인물 되겠다, 세계적인 인물 되겠다, 그 생각을 들겠죠. 그냥 들겠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인성교육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인성이 좋은 인성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말씀은 좋은 인성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응하는 훈련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자꾸 적용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 부모 자녀 간에 자꾸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대화만 해봐요.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 이런 거니까 말씀 안에서 자꾸 대화하라 그 말이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먼저 입을 열어서 말씀의 교제를 하십시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제가 한 주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붙들어 줬습니다. 내가 먼저 정말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는 의식을 갖고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유태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준대요.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마거나 전혀 신경 안 쓸 때. 우리는 어디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쑥스러워하잖아요. 한참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네. 그러니까 거룩한 사명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된 것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와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이 변화되고요, 가정이 분명히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변화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 여러분들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있죠.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 실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또 하나님이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케 모든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다라고 하는 말, 그 말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 돌이켜보면서 그 신앙생활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깨워야 돼요. 설교 시간에 잠자는 신앙생활을 깨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을 자꾸 깨워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대화하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막 읽어봐서 여러분 읽으면서 들었겠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성경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가 이런 대화하고 신앙 안에서 대화하고
부모 자녀가 신앙 안에서 대화.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 모이면 이런 영적 교제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용기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어떤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자, 기도문 보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